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요. 근데 증인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은 뭐라고요? 평안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데 혹시라도 싸웠어. 나가서 전도할 때 인상증 그리고 하면 돼요? 아무리 내 현실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도 우리가 전도할 때는 활짝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그래서 안내가 잘해야 돼. 설 권사님하고 김여영 권사님. 요즘 우리 김 권사님이 힘이 없으신지 지금 맛있는 거 좀 사드리세요. 전에는 그냥 목소리가 크셔서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평안. 권능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근데 그 권능은 어떻게 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온다고요? 목사가 아무리 혼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사명이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겠죠. 그 기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예수의 길,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나와 잠시 깨어 기도하자.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주님이 마지막 크라이막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꿀꿀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들어 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냐? 기도의 잠을 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임할 때에 놀라운 게 나타나는 거다 말이에요. 제가 이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간증하려고 그랬던 건데 놓쳤어요. 기도할 때 위에 그 산더미 같은 폐기물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더라니까요. 황 집사님 아멘이시죠? 토요일 날 그거 옮겨야 되니까 덤프트럭 1톤 트럭 좀 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목요일 날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싹 싣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은요 보일러가 터졌어요. 주일학교 보일러가 펑 터져가지고 물이 막 강이 됐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제가 기도하려고 뒤에 강단에 딱 무릎 꿇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물이 막 점점 그 스며드는 거죠. 큰일 났다 싶어서 나가보니까 보일러실에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예배 전에 예배 드릴 때 그게 터졌으면 내가 예배 드렸을까? 저 예배 못 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물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막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려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요. 좀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때 권능이 임하느냐? 은사.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다 남다른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은사를 안 받았다, 달란트를 안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루살이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저마다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는 묻는 게 아니에요. 적든 크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간에 그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땅에 묻는 자가 되지 말고 몇 개를 받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받으면 어떻고 두 개를 받으면 어떻고, 여러분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거를 사명 혹은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은사는 삶이다. 은사는 삶인 거예요. 이 말은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다른 말로 말하면 특기예요. 여러분 특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의 특기는 뭐냐면요, 말씀 전하는 게 특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화자 집사님. 아니에요. 우리 설권사님도 보세요. 꽃꽂이 그거 쉬운 것 같지만요, 꽃을 올린다는 것도 남다른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무슨 꽃을 꼽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황 집사님이 만드는 건 또 아주 도사잖아요. 네? 쓰레기 분리대를 3개를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네? 여기 식당 앞에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늘 지저분했는데 그 뒤에다가 3개를 딱 갖다 놓고 정리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고 나서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또 김 권사님도 음식을 또 얼마나 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특기인 거예요. 특기.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러이듯이 눈이 하는 일이 보는 거예요.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무엇으로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만 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해야 할 일을, 권사가 해야 할 일을, 집사가 해야 할 일을,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1인 사역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해놓고 나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보다가 지금 중단된 사람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겠죠. 근데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음식을 잘한다, 내가 무슨 꼴 잘한다,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내 이 꽃을 올릴 때 이 꽃을 통하여 한 사람이 보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걸 들고 뭔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권능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책하는 게 있어요.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들이도 못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련하고 멸시하고 천하고 약한 나를 선택을 하셨는가?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로 가서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그 육적인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건져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와 가장 가까운 자, 친숙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 가라! 여러분, 예수님 막 믿으신 분들은요, 주변에 구원해야 할 자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 정도가 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 그 목적은 뭐냐? 나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계속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BC 740년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영원 무궁하신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었던 인생들을 향하여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사야 5장에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거기에 망대를 짓고 술투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신 건 뭐냐?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좋은 열매,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이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 귀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감탄하셨던 게 뭐냐? 복음을 두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 은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에 하나로 모여질 때, 그때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또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12장에 보면 또 은사가 나와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지혜는요,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임을 아는 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특별히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와 악령들을 쫓아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예언하는 은사, 또한 영들을 분별하는, 이 예언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각종 방언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이 은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가 됐든 지식이 됐든 믿음이 됐든 병 고치는 것, 영멸이 됐든 통역함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 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이 마무리 지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냐?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을 가지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12장에서 얘기한 은사들을 거론해요. 방언,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 9가지 은사를 활용하라 그 말이죠. 또 하나 전부시킨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터치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령의 역사보다는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은사보다도 귀중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중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언하면서도 남을 욕을 해, 비판을 해. 그래서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면 그렇게 남을 판단하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미움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다 그룹을 져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요, 우리는 그들을 반길 줄 알아야 돼요. 아는 척하고 접근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게 없는 거야. 이 교회 안에 문제는 뭐냐?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 큰아들은요, 걔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뭔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만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생선 한 마리도 안 잡는다라 그럴까?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가서 아는 척이라도, 또 악수라도 좀 하고 반기기도 하고.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끼리끼리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삐진 사람이 있어요. 삐졌어. 그러니까 일부러 눈도 맞추지 않으려고 그러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섭리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사랑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겨오셨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고 했잖아요.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정말 그 아픔이 있었을 때 그때 어디든가요? 우리 권사님이 그 상을 당하는데 저 그때 어디 갔던 거예요? 멀리 한번 오남 권사님 쪽에 간 거, 어디 쪽에 간 거예요? 그때 한번 가셨잖아요. 아니다, 김원자 집사님네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도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 뭔가 서로 기도회를 나올 때도 남전도 여전도 요즘에도 보니까 그냥 제가 이거 다시 기도회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룹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돌아가면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예 안 와.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야 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자매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까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식구가 전도를 해서 여기 뚱뚱하신 분, 교회 좀 나오세요 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그렇게 여보 어떻게 전화가 안 되는데 나오셨네. 갔어요. 또 우리 이은범 씨도 전화를 했더니 아파서 감기가 들어서 못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화자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냥 탁 낚아채가지고 오신 것 같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와서 괜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핵심이 뭐냐? 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7절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에게 좀 불만이 있어도 입 삐쭉 내밀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뭐하며?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정말 저희 교회도 이제 은혜로운 교회 만들려고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믿어주자고요. 서로 믿으자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뭐하고? 바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보지 말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져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참 요즘 여러분들에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도자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해. 기도하는 거 싫어해. 와, 기도 싫어해요.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식어져 가는 걸 보면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이 도자가 들어가는 건 싫어하는 거야. 전도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이 그리 힘든 전도를 왜 하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 권능받은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뭐 코로나가 아직 정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기관들이 좀 일어나서 전도도 좀 하고, 아멘,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가 싫더라도 싫어하더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디도서 1장 3절에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 오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까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자랑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구원해 내야 할 자가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설권사님,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셨다며요. 청와대 가는 날 저에게 이 영전사진을 보여주는데 난 누군가 했어요. 근데 여기 강남병원 앞에서 그 장사하시던 그 권사님이 부산으로 갔는데 그냥 심정지가 와가지고 돌아가셨대.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요 내게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내 몸을 처복종시켰다 그랬어요.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를 정녕 알지 못하리라,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애썼던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건 뭐냐? 복음을 전했는데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를 정녕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니 날마다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키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하나 빠뜨린 거 주신 게 있어요. 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뜰 때,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저 믿지 않는 미련한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 사람들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섬립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지금 전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어떤 특정한 부분들만 얘기해서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고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이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요. 오며 가며 전도해요. 또 뭐 우리 식구 얘기하니까 죄송하지만 그 같은 그룹이니까 오며 가며 전도를 해요. 또 우리 화요일마다 주일학교에서 다시 전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전도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 식당에 가보면은 전도용품이 많아요. 내가 오늘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마지막 얘기는 뭐냐? 불가능한 것 같은 전도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주에 거쳐서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한 영혼을 구원해 내야 된다고 하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상가도 있고 많습니까? 제가 오면서 여기 어디죠? 그 금오장 지나오면 그 상갈동에 보면은 그 칼국수집 유명한 데가 있어요. 상갈붕식이라고. 그 집 제가 4시 한 50분 되면 항상 그 주인 아저씨는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 근데 오늘인가 오다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를 붙여놨어. 세상에. 주일은 쉽니다. 오늘 제가 그걸 봤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까? 아마 옛날에 그 성심교회에 있는 그쪽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주일은 쉽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 이 말씀 믿고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에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권능은 모여 기도할 때, 그리고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